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아멘.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언어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에는 참으로 놀라운 힘이 들어 있습니다. 말은 마치 칼과 같습니다. 같은 칼이라도 그 칼이 의사의 손에 잡히면 생명을 살리고 강도의 손에 들리면 생명을 해치듯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의 말실수로 인해서 망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 믿음의 실천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주제로 여러 시각을 통해 성도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역할은 참으로 매력이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도 선생 직분을 많이 선호했고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선생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이 갖춰진 사람이 가르친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선생이 되면서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많아지고 또 가르치는 자가 모범이 되지 못하는 등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선생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아마 그 선생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자신의 가르침대로 먼저 살아내지 않는다면 배우는 자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치는 은사를 부여받아 그 직분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애초에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라고 야고보는 충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야고보는 선생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넓혀서 우리 모두의 말에는 실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란 스스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삶 속에서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뱉어내는 말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그러합니다. 자신의 말에 전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에 전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혀는 우리의 신체에서 작은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 혀가 지닌 영향력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말의 입에 달린 재갈이 말을 이끌듯이 큰 배가 사공의 손에 달린 작은 키에 좌지우지 되듯이 또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집어삼키듯이 우리의 혀는 작지만 우리의 혀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 혀를 오늘 야고보는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이라는 이미지가 작은 혀가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런 혀라도 내가 길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야고보는 노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생물들, 이것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으나 우리의 혀만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관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전과 다른 말을 할 때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입 가지고 두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매 주일, 금요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는 그 입에서 아름다운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서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아름다운 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어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어찌 짠물이 단물을 내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참된 믿음에 합당한 언어가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점에 가서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의 기술, 언어의 온도, 이런 책을 사서 읽으면 해결되겠습니까? 책을 읽는 것으로 우리의 언어의 습관은 조금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암덩어리를 완벽하게 제거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을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본질,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두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무의식적으로 무의식 속에 말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것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그 더러운 마음을 내어버리고 새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새 마음을 품는 것은 다른 것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을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실 때에야 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새 마음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새 마음을 얻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열매들 또한 우리 삶에서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섬기는 말, 세워주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을 전하는 우리의 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실수투성이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입은 선하지 못한 영향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을 삶에서 살아내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지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또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이 되도록, 내 가족을, 나의 동료를, 내 친구와 이웃을 섬기는 말이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언어 생활 속에서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야지는 귀한 은혜의 삶, 그런 귀한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